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지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는 나무가 한 그루인데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영성운동도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고행의 영성이요, 둘째는 신비의 영성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따르며 실천하는 이 경건의 영성, 개혁주의 영성,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화되고 발현되는 이 개혁주의 영성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정의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데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와서 철야기도만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시대적 정의를 이루고 사회적 공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자, 아모스 5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쓴쑥, 인진, 과거의 성경은 인진이라고 했어요. 인진으로 만들었으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드리는 이 절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정의의 그 실천을 하는 영성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고 외칠 때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군사 독재 정권 때 막 불의의 항기를 했어요. 교회가 앞장서고 그냥 특별히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뒤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 그 시민군들 막 이런 사람들 김밥을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숨겨주기도 하고 말이죠.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그 조경대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힘 빠지셨지만 이분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뭐냐?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고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거니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
있나니 장과 거지 쌓을 때에 어느 결에 설고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제가 일일이 이런 분들에게 뭐 전부 다 답변해 줄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로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입장을 표명 안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요. 이번에도 엊그저께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우리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움직여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여러분 그 자체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절대로 때가 묻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정의가 우리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치적 욕망과 정파적인 욕망이 정의를 정의되게 하지 않고 공의를 공의되게 하지 않으며 자꾸 때 묻은 정의, 이끼 묻은 정의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결국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정치적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회 정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미스바적 정의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미스바, 물론 정확히는 뭐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미스파트 몰라요. 우리 평신도들 보통 미스바 뭐 알잖아요. 미스바. 이 단어는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사회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헤세드적 정의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자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는 거, 이것도 이제 뭐냐? 바로 사회정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샬롬적 정의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인데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샬롬, 샬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고난이 아니요, 우리를 향하여 평안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평화로 나타나야 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 말로 ጼ데크, 하나님의 정의란 말입니다. 이 ጼ데크란 말에서 바로 찌다카가 나왔어요. 구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고 사회에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뭐냐? 구제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 그 하나님의 연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사회 정의였습니다. 이런 긍휼과 구제, 자비의 정신이 없이 백날 예배하고 절개를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요. 예배를 드리되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하나님의 그 헤세드, 샬롬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지. 남은 실컷 사기치고 남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남을 그냥 그 짠지로 만들어 놓고 와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아모스 5장 7절로 21절. 자, 중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모스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요. 자,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알아먹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른이 따르라 세계 만민의 창기 이 길 따라서 살이 온 세상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달린 어두운 방지 봄들 바람비 고가나 저미 주 예수의 나라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회적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바로 희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요. 희년이 무엇이냐? 희년은 잘 아시잖아요.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해입니다. 안식년을 7번째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이 돌아오면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희년의 양강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양강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빚더미에 시달려 모든 채무자들의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거 얼마나 좋을까. 저도 진짜 하여간 희년 앞두고 실컷 땅 사고 뭐 그냥 하여간 빚 얻어서 그냥 했다가 구약이 되면 다 탕감이 되거든요. 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혀 가네요. 예, 우리 교회도 빚이 있는데 아무튼 희년이 돌아와서 그냥 다 탕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가난 때문에 빼앗겼거나 팔았던 땅이 모두 원래 주인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의 신정주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눈물 지며 남 밑에서 종노릇 됐던 노예가 다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함께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역사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빚질려서 쪼들려서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쪼들렸던 이런 사람이 자유함을 받고 종노릇을 해야 할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해방을 받으며 수대에 걸쳐서 땅 팔아먹고 완전히 남의 땅이 되었는데 이 땅을 다 내 땅이 되게 해 주었으니 이런 희년의 감격이 어디가 있겠어요. 참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년이야말로 와,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울기도 하며 웃기도 하며 위대한 감격의 해였습니다. 자, 이런 희년의 감격을 노래하는 신앙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기가 막힌 노래죠.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에서 만 백성에게 알리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에서 자, 이걸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이걸 꼭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죠.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유문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뭡니까? 사탄에게 구속을 당하고 종노릇을 하며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영적인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희년의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신을 무슨 정권을 타도하고 정파적으로 외치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이념적으로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정부나 권력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없이 어떤 제도로만 사회 정의를 이루고 평준화를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뭐냐?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정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뭡니까? 여러 가지 미스바, 헤세드, 샬롬 이런 정신이 없는 제도로만 평등한 세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거 뭐요?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정의는 제도가 아닌 예수님이 앞서고 예수님이 중심된 이러한 사회 정의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정파적이거나 또 이념적인 그리고 진영 논리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끼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내 편에서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또 원수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념 논리에 빠지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분노를 하게 돼요. 분노를 하게 돼요. 사람이 정파 논리에 빠지고 정파적으로 행동을 하면 막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분노가 아니에요. 막 그냥 아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에덴의 동쪽의 분노란 말이죠.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상처나 컴플렉스가 부정적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과도하게 자신을 억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통합이 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이 막 그냥 부정적인 모습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막 증오를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냥 오늘날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분노와 공격의 표출이 문제는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이게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누구나 다 정의의 태양만을 원합니다. 빛을 원하고 누구나 정의의 광채만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성경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없고는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무슨 완벽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력과 정부를 때로는 잘 선용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거예요. 너무 정파 논리에 빠져서 죽고 살고 하면 결국은 정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과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도록 정권은 적절히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정치를 하는 분은 반드시 다릅니다.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파 개념을 가지고 분명히 그 어떤 좌우 이념이 분명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누가 공천을 주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확실하게 그 정파 개념을 가져야죠. 예. 그러나 목사와 일반 평신도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그러면 아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다 국민으로서 또 특별히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그랬어요. 다 좌우를 우리가 포용하면서 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는 좌파니까 지옥 가고 니는 또 우파니까 지옥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우리가 받아들여. 다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동성애자들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다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은 적절하게 선용하고 또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형성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그냥 탄압하고 완전히 독재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가느냐? 합리적으로 욕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잘 정당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또 체류탄을 던지면 또 도망가죠. 일단 살고 봐야죠. 그렇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김명기 장관을 먼저 도망가겠죠. 아무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권력에는요 공과 과가 다 있어요. 여기 소목사가 다 잘합니까? 저도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보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주일날 피켓들을 들고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해야지 소목사 물러가라, 소강사가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제가 다행히 과보다 공이 많잖아요. 그죠? 과보다 공이 많아. 자, 그런데 맨날 과라고 하는 조그마한 발목만 붙잡고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단점의 눈은 감고 언제나 장점의 눈만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이 세상도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정의의 태양만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정의의 태양만 비추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타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려요. 맨날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정의의 폭약만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냥 말라 타서 그냥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만 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도 지어주셨어요. 환한 낮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밤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밤은 창조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밤을 창조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뭡니까? 역사의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둠도 선용하시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맨날 잘 나가고 맨날 그냥 만사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또 요로 결석을 또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숨 쉬는 게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데 고통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낮에도 때로는 어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어둠을 만들어 주세요. 히브리 말로 체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늘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림자라는 말이 될 수 있어. 문장에 따라서. 그늘이나 어둠의 공통점은 빛을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어둠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낮에. 자, 시편 121편 5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사야 25편 4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여러분, 시내 광야와 아라비아 광야의 햇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면 얼굴이 다 타죠. 그냥 이건 피부암 걸려요. 피부암 걸려본다니까.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를 걷고 아라비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또 정말 저녁에는 뭐 불기둥을 또 내려주셨다고 하지만 구름 기둥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낮에도 그들이 폭양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어둠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밤의 달 너무 추워요. 달빛이 춥잖아요. 광야에서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럼 감기 걸리잖아요. 달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고 감기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6절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밝은 대낮만 주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도 지어주셨어요. 밝은 대낮에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 어두움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늘 안에 숨어서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때로 필요할 때마다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낮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밤을 주셨잖아요. 밤에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창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을 어디서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만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당신의 날개로,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 서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가 덮어주는 이미지로 여러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 천사, 지성소에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 이미지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늘을 딱 만들어주고 저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자, 그 다음에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날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 말이 인간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연결이 될 때는 옷자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이죠. 특별히 구약의 룻기를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타작마장으로 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곡식단 더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어떤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왔어. 그러자 보아스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 누구냐? 그냥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자, 룻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피워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 그 기업 무르기 아시잖아요. 우리 고엘 사상이요. 아이, 참 남편이 이제 저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동생이든지 형님이든지 와서 씨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동생이나 형도 없으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또 씨를 줘서, 그리고 이제 씨만 줄 뿐만 아니라 빼앗긴 밭도 사주고 눈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그 집 구석의 자석이고 내가 돈 들여서 그 집안에 모든 걸 사주니 이거 참, 이 남자분들 엉큼한 사람은 아이고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돈이 나간다니까 돈이 나가요 그냥. 예? 이런 얘기하는데도 그냥 돈이 실시는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오미 가정은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해 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데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그 실행을 지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살며시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여러분 음탕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오늘날의 사고방식 가지고 오늘날의 윤리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밤에 이루어졌어요. 낮에는 힘들어. 얼레꼴레리하고 못 가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밤에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룻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이 세워졌으며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다윗이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근데 이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지 않고 이런 요망한 계집 같으니 어디 집안 늘어날 길을 말이여 우습게 하느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아! 그랬으면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정의는 사람이 규정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살면서 인간의 윤리와 법 가지고 또 인간의 도덕과 여러 가지 처벌 기준을 가지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재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요 막 우리의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도덕률, 우리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잣대로만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니까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냥 적폐 중에 적폐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 도덕,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도덕성이 높고 윤리성이 높아야 돼요. 그건 분명히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깨끗한 교회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언젠가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귀신이 떠났어요. 아무리 그 방을, 그 마음을 소지하고 깨끗하게 했어도요, 빈집이 우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게 하지요.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애들이 와서 귀신이 들어와 보면 그 무슨 소용이? 일곱 마귀가 와서 들어와 보는 거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트렌드만을 따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영적인 것보다는 도덕 윤리적이고 법률적이게 깨끗해. 인간이 보기에는 깨끗한데 교회가 텅 비었네. 가슴이 텅 비어 있고 영혼이 텅 비어 있고 은혜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깨끗해도 서로 입장이 달라 1, 2와 1, 2끼리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나눠요. 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강간하고 무슨 성폭행을 하고 어디 가서 도둑질합니까? 안 했어. 안 한데 싸워가지고 그냥 마귀가 와서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정해놓은 규범,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기뻐하신 바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정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확장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오고는 개뿔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하고 관계가 좋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일곱 마귀가 와서 지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뭐 해도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핍박하고 아무리 초소했던 사람도 병 들어봐요. 병 들어봐. 귀신 들어가고 여러분, 병마에서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나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가 이래서 여러분 부흥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구제 등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긍휼의 정신이고 구제의 정신이죠. 복 받아서 망한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의 본질과 목표는 사람과 사회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파괴하고 사회를 공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의의 결과는 뭐냐? 화평이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먼저 화평과 평안을 도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특별히 인간의 정치적 욕망이 정의를 빛바르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좌우 이념의 논리,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 극단적인 정파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녹슬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물론 과거에 독재 정권의 한거에 했던 교회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군사 정권이 인권을 유린하고 포갑했던 불의의 한거에서 싸웠던 것 정말 좋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이런 거 좋아요. 이거야말로 올바른 정의의 영성 그리고 행동 실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정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정권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정치인은 정치를 잘 해야 되고, 정치인은 그렇잖아요. 장사는 내가 하는 미용원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그 핸드폰 부품이 잘 돼야 되는 거지 남이 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항상 정파적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교회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요, 그 열심당원 있잖아요. 열심당원들 오히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검을 거두어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검도 들고 때로는 막 그냥 과격한 행동도 하고 막 머리도 깎고 그냥 금식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기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성경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본질적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스바적이고 헤세드적이며 샬롬적인 정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제데크,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런 정의의 기본 정신과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적 성품이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행동의 결과가 바로 구제, 바로 제다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냥 반응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서 뭉쳐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파 어느 정당과 짝짝꿍을 이루지 말고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오늘 이게 정치적인 설교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한 분파가 있었어요. 영성운동 가운데 이런 정의를 실천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의를 제대로 제가 가르쳐주고 또 성경에 나타난 바를 제대로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가치고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주장을 주장하되 프레임에 말려서 좌우에 우리가 그냥 편을 갈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요. 교회가 절대로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가 편갈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잘못 가는 길은 우리가, 불의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싼 설교 들으셨습니다. 진정한 정의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길 따르라 세계만 이길 따라서 살아 온 세계에 저 성이 나가 어둠과 지나서 바람에